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레미야 46장은 이제 끝마무리를 지을 정도의 뒤쪽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유다가 어떻게 돌아갔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안 하지만 거기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 있는 400년 후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 가서 살게 되는 모습만 이야기함으로써 이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시작한 점과 또 말씀이 끝난 시점이 아주 분명하게 잘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예레미야서 중에서 오늘 52장 중에서 46장을 후반전을 읽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예언을 합니다. 사실 유다 땅이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호리병이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홀쭉한 그 허리가 있는데, 그 허리가 위에 해당되는지 밑에 해당되는지 따진다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병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쪽이 훨씬 더 많은 그 영향력을 하고 있는 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집트인 게 분명하죠.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망한 사람은 이집트로 갈 거라고 얘기하고, 이집트 간 유대인들,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보고 너희들 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뒤에 후반전 이야기를 오늘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유다만 멸망시키고 많은 게 아니라 결국은 이집트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해 와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할 때까지 점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말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에 온다는 거예요. 와서 애굽 땅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한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애굽에다가 선포를 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12절까지는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실패할 때의 이야기를 1절부터 12절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사실은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유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를 12절까지 했어요. 이게 연대수로 따지면 이 12절까지는 과거 이야기고 13절부터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래나 과거나 똑같이 미래형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씁니다. 사실은 이 12절 앞에 이야기나 13절부터 하는 얘기도 다 지나놓고 난 과거에 이것을 과거 거를 기록하면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서 우리는
전부 예언, 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들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저축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돈도 저축하니까 그 과거도 예금이 되지만 앞으로 이 예금을 또 미래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돈이냐 미래에 쓸 돈이냐 구분이 없습니다. 과거의 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쓸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예금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12절까지는 과거 이야기고 13절부터 미래 이야기지만 앞에 얘기도 그랬듯이 13절 얘기도 미래형으로 씁니다. 그럼 13절, 12절 경계는 뭐냐? 예레미야가 살아있던 시대에는 13절과 12절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13절은 앞으로 망할 그 이집트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라 그러냐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그리고 요 뒤에 보면 노비 나오는데요. 이렇게 쓰는 이 뒤에 노비 아니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이렇게 돼 있죠.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이 유다가 망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사람이 네 군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네 군데가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하게 되는데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은 하이집트 그러니까 하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이 세 도시고 바드로스는 상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가까운 남쪽에 있는 거죠.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드로스 얘기는 오늘 14절에 안 합니다만은 이 하이집트 세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요지인 이 하이집트를 공격해서 점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이집트에서 있는 것 중에서 믹돌은 정확하게 어딘지 거의 지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믹돌 이러면 이집트의 제일 북쪽 있는 동네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동네라고 보면 되죠.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삼각주 제일 하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지형입니다. 왜 믹돌이 가장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하류에 있는 동네는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흙을 가지고 와서 삼각주에다 쏟아 놓는데 이 믹돌은 그 삼각주의 흙에 묻히고 땅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나중에 물길이 다른 데로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실제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믹돌에서부터 이제 바드로스까지 이러면 이집트에 다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바드로스라고 말 안 하고 다른 말을 써서 이집트 전체를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유다를 전체를 표현할 때 그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경계선이 늘 이야기하듯이 여기도 이 믹돌이 가장 경계선의 제일 북쪽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하이집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믹돌이다. 지도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바네스는 이 앞쪽 성경을 읽어보면 망한 유다인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거기 안 살고 살아라 했는데 안 살고 이집트로 이민 온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을 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있는 서울 무슨 야파죠? 지금 이스라엘의 서울이 무슨 야파입니까? 서울이 텔아비브 야파. 텔아비브라는 곳에 이제 모여
해변가에 모여들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갔지. 예? 텔아비브.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겠잖아요. 이스라엘은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 야파고 종교 서울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가보면 네등분 해가지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또 아르메니아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진정한 수도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늘 싸우기 때문에 불안해서 수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해변가에 모여듭니다. 근데 왜 텔아비브라고 했을까요?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발 강가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이게 노예들이. 그 노예들이 살게 될 때 그 동네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왔으니까 말하자면 2500년쯤 돼서 성경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텔아비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요빠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텔아비브, 요빠 이래가지고 두 개 합해서 행정 수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 유대에 남은 사람들이 정착촌이 다바네스입니다. 이 신도시죠, 신도시.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쯤에 출애굽할 때 람셋을 건축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 강제 노역을 했던 람셋이라고 하는 왕의 동상을 짓던 그 상을 만들던 곳이 람셋인데 그 람셋이 나중에 이제 다바네스로 되는 거죠. 그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1000년 뒤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 뒤에 돌아왔었지만 이건 지금 1000년 뒤에 이제 돌아가서 출애굽 1000년 뒤에 다시 이집트로 유다가 망하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람셋의 동남쪽 13km, 그러니까 그 부근이죠. 그 지도를 보면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바네스는 람셋 동남 13km니까 비돔이나 뭐 숫꽃 요 부근쯤 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때 당시에 이제 있었죠. 이 지도는 출애굽 당시의 지도고 지금 다바네스는 나중에 1000년 뒤에 지도니까 안 나와 있고요. 근데 노번 나와 있어요. 노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멤피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멤피스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이 이집트를 노비라고 부르기도 했고 멤피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 하이 이집트를 부를 때 그냥 이 노베 거의 대부분 인구 80%는 노베 살고 나머지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노비 하이 이집트의 대표 명사였던 거죠. 근데 이 고왕국 사망조가 통일 이집트인데 상 이집트와 하이 이집트의 통일 이집트인데 거기 수도가 바로 이제 멤피스였다는 거죠. 카이로 남쪽 20km니까 카이로가 거기서 어디쯤 되는지 알겠죠. 거기에 이제 가사라고 하는 데에 피라미드가 이제 건축되고 그 부근에서 이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왕조 말기에 이제 멤피스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12왕조 때 이제 테베로 수도를 옮깁니다. 테베는 룩소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테베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제일 먼저 도착을 하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테베가 왜 여기 와서 남의 왕 무덤을 들여다보고 가느냐. 근데 12왕조가 됐을 때 비로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로 되면서 남북이 갈라지면서 하류가 어디요? 하류가 하이집트고 상류가 상이집트. 하류 그러니까 북쪽이 하이집트고 남쪽이 상이집트인데 이 하이집트의 힉소스가
이제 정책을 할 때 이 힉소스는 결국은 셈족이라고 보면 그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이집트는 힉소스가 하고 상이집트는 그 이제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이 했는데 장악을 했는데 그때 이 테베에다가 서울을 만들어 놓고 힉소스는 아직도 그 멤피스에서 이제 멤피스는 통일 수도고 이제 분리가 됐을 때는 12왕조 이제 상이집트는 테베로 가고 힉소스는 람세스로 갔다는 거죠. 람세스로. 그래서 람세스를 건축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 역사를 보면 성경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서 다시 들으면 내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이드가 얼마나 한국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가이드로 따라간 가이드가 그 가이드에 대해서 이 탐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아예 이집트에 살고 있는 가이드였었는데 근데는 몰랐어요. 이건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걸 봐야 되고 고왕조, 중왕조 뭐 이거를 왜 들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룩소로 그냥 다시 말해서 테베에서 유대인들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이때 왕들이 여기 살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간 신학교 총장도 안 보고 그냥 부부가 딴 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이런 데만 자꾸 오냐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또 이름을 잘 모르면서 또 중요한 때는 잠자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데는 뭐 가서 밥이나 먹고 뭐 그러고 이제 오게 되는 게 성지순례가 이상하게 여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성경이 재미있어지고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보면 노비라는 데가 제일 마지막 왕조도 이것을 갖다가 수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수도로 삼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멤피스가 큰 도시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느고가 26왕조라는 거예요. 26왕조인데 26왕조가 누구냐면 마지막 왕조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보다 바로 느고보다 더 잘 아는 게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알렉산더가 졸지에 죽어가지고 네 사람의 부하가 나눠 가질 때 이 프톨레미가 이제 왕조가 되는 거죠. 그 왕조가 그 왕조 중에 두 번째 왕이 느고 왕이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호브라 왕이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몇 번째 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6왕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찾아보면 이게 30왕조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왜 그렇게 틀리는데 이러면 그게 하이집트와 상이집트가 왕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자체에서도 이거를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온 거하고 안 맞고 유적이 없고 기록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성경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역사로 정립을 하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역사가 다 맞다는 건 아니라 교육부에서 선정하면 그게 역사로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26왕조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알렉산드리아에 상주시키고 그래서 70인 번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의 얘기로는 전 세계의 도서를 다 알렉산드리아에 모아 놓으려고 했던 아주 거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높 땅, 멤피스가 제1도시였던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제2도시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드로스는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참고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여기 이 이집 유다가 망하고 도망가 있는 피난 가는 곳이 4곳인데 그 중에 3곳이 하이집트에 있고 상이집트에 있는 게 바드로스인데, 이 바드로스가 상이집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그 나라를 정착을 해가지고 그 정착이 그 땅을 그 나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BC 525년 부근에 그 땅을 유대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민지라는 얘기는 다른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나일강 상류에 올라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살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단절된 문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연락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왔다는 걸 믿고 있지만 성경 66권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캐논은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캐논은 AD 330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정경 말고는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나타나면 없애버리지만, 이 성경 66권은 사본을 많이 만들고 이게 없어지면 저 사본을 갖다가 또 사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정경만 읽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경이 역사책을 대표하고 성경이 모든 것을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신앙이죠. 근데 그 AD 330년 때는 이미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이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손이 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예수만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바드로스의 후손들 말고라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콥트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지만 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런 게 있어 이러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답이 있는데도 이걸 안 읽어보고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키웠느니라. 그 하이집트에 대해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 주위는 이미 다 점령됐고 너희들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까지도 그랬지만, 이 오늘 15절, 16절도 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제 죽을 거다, 너 이제 살 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불쌍한 이집트에 대해서 시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쩐 일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가 몰아내신 까닭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용사들은 죽어간다.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패전을 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 이집트에 많은 동네가 있지만 특히 유대인이 사는 이 세 동네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없으면 이집트한테 이 얘기를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 망하게 한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찾겠어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간혹 가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폼으로 찾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리고 찾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고난당하고 패배하고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안 찾고는 못 베깁니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다 하나님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14절에 쓰러지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신다 하면서 16절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이 사람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대각하라.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38선을 지나서 낙동강을 지나서 계속 북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각하라. 고향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각자 흩어지는데 그 집으로 간다는 것은 용병들이 집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용사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다 퇴각하고, 근데 막 죽는 것을 밟고 그냥 갑니다. 사실 승리하면 그거 다 시체를 걷어가지고 분리해서 관에다 넣어가지고 장사를 제대로 치러주죠. 근데 이건 지금 안 가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체가 엉켜서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우리 이래 읽으니까 전혀 직역을 해놓으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부드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애굽은 망하고 바로의 왕의 때는 지나갔도다. 바로 왕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때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물론 바로가 죽고 나면 다른 바로가 나오지만 여기서 유다 땅에서 바라보는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로 하고 사실 얼굴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왕이면 바로입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상관없이 바로를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운이 다 했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17절에 노래합니다. 18절에는요.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하나 정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요렇게 18절만 독립적으로 읽으면 무슨 얘기지 이렇지만 앞뒤 문장을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밀려오냐면 다볼산같이 갈멜산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다볼산은 해발 제일 꼭대기가 550m 밖에 안 됩니다. 갈멜산은 그보다 더 적어요. 530m 레벨인데 왜 이게 다볼산이 큰 것처럼 갈멜산이 큰 것처럼 얘기하냐면 이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평원에 그 넓은 덜이 있는데 넓은 덜 가운데 우뚝 서 있어요.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 덜이 해발 110m 정도 되니까 덜이 원체 평평하니까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산은 다볼산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위용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냐. 늘 당당한 사람 보고 다볼산 같아. 다볼 같은 어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갈멜산은 더 작은데 왜 갈멜산이냐고 했냐면 해변가에 산이 있다 보니까 해변은 0m 레벨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다볼산보다 더 높게 보이죠. 더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갈멜산과 다볼산은 아주 넘넘하고 위용이 있고 힘이 세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유대인 보고 하는 소리라고 마찬가지지 유대인 아니고 이집트한테 이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집트 사람은 갈멜산이 어디 있는지 다볼산이 얼마나 높은지 위용이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사는 딸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위용이 당당하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딸이여. 애굽에 사는 딸은 뭐 물론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애굽 자체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쌍한 애굽이여 이 말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너를 위해서 포로의 짐을 꾸리라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힐 거다. 나는 포로로 붙잡혀가도 요거는 꼭 들고 가야지. 그렇게 챙겨야 되지. 그냥 덜에 있다가 붙잡혀가면 집에 놔뒀던 거, 그 돈 숨겼던 거, 검 숨겼던 거 다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갈 때는 아주 작고 값비싼 거는 챙깁니다.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돼요.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고 폭격을 맞을 때 돈 숨기는 방법을 다 연구합니다. 이 식탁 테이블을 이렇게 딱 둘로 짜내면 이 식탁 밑에 돈이 금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혀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데다가 이렇게 숨기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이 그 독일 군이 와서 유대인들을 잡아낼 때 그것만 딱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총을 쫙 쏴놓고 시체를 뒤지면 금이 나오고 막 나옵니다. 이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맨손으로 그냥 끌려가면 대접 못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다가도 금덩어리 하나 주면 이 관리하는 사람이 대접 잘 해줍니다. 그런 짐을 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번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사라질 거다.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 암송아지가 되게 못생겼거나 또 힘이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소는 파리떼들이 떼거리로 모여듭니다. 근데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그 곡식을 먹으면서 살이 쪄서 통통한 상태에서 참 이쁜데 그런데도 북에서 온 새파리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그 이집트가 바벨론이 이집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이거는 과거로 썼네요.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이 용병들이 그 리비아 동서쪽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이집트하고 싸우려고 돈을 주고 이제 사람들 사서 오는데 그걸 고용꾼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 수송아지처럼 이 수송아지는요 암송아지하고 달라가지고 이쁘지도 않고 살도 안 졌는데 고집이 엄청 셉니다. 이게 한번 돌아서로 가기로 시작하면 뭐 아무리 무거운 짐을 걸어놔도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끌 수 있는 거죠. 이 수송아지가 한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우려면 코 뚫린 거 잡아 당기기 전에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코 뚫린 것도 못 잡아 당깁니다. 이 황소가 암내내는 그 소를 암소를 보고 그냥 이렇게 그 일을 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못 시킵니다. 암내내는 소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냄새를 맡으면 일을 안 하고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코가 이게 떨어져도 뛰어갑니다. 그렇게 이 수송아지는 통제하기 어려운데 이 수송아지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중간에 가다 서지도 안 하고 그냥 곧장 내빼가지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 얘기가 21절 얘기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같이.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벌을 받아야 돼. 이제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왔다.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얘기하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멜산, 다볼산 이런 게 나오지만은요. 사실은 이게 벌목을 할 때 도끼로 다 합니다. 지금은 전기톱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여기 그, 그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는데 뱀이 아무리 독이 있고 이래도 벌목할 때는 꼼짝없이 도망갑니다. 뱀이 엄청 많았는데 벌목을 하면 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잎사귀가 우선 말라버리죠. 그러면 벌레들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뱀들도 사라지고 말죠. 그렇게 많던 뱀이 무서워서 숲에 못 들어갔는데 벌목꾼이 딱 나타나면 뱀들이 싹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집트 군대가 벌목꾼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꼭 뱀같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 말도 번역을 직역을 하니까 참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몇 명이 와서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거를 이 메뚜기 떼 같이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이 셀 수 없이 많이 와가지고는 이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이걸 조사를 못합니다. 죽으면. 근데 이 수풀을 찍는 거 보니까 뱀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것처럼 수풀을 찍으니까 하나도 없어도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몇 마리 뱀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 바벨론을 북쪽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딸 애굽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집트에 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애굽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이 살아야 애굽도 살고요. 애굽이 살아야 유대인도 살기 때문에 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다 애처롭고 지켜줘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딸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수치를 전쟁에서 지면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아주 부끄럽죠. 그렇게 된다고 딸은 제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 딸이죠. 근데 그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노아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5사람을 벌한다고 해요. 노아의 몬 이런 노아몬이라고 했는데 이게 테베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베를 얘기하고 있고 룩소르를 지금 현재 룩소르라고 말하고 있는 테베를 말하고 있고 지금은 가면 테베라고 그러면 차라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룩소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이드도 뭐 테베를 모르니까 룩소르라고 그냥 가르쳐주고 몇 왕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의 몇 왕조 그 요셉 때의 몇 왕조 그 다음 출애굽 때의 몇 왕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이게 몇 왕조의 유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노아몬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과 또 그리고 바로와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왕들 왕이 2번 나오는데 이 왕들은 뒤에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를 얘기하는 바로를 의지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백성과 신하들과 신들과 왕들과 노아몬과 그렇게 지금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을 하죠.
26절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성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나중에 이제 회복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해놓고 또 나중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적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가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도 없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는 거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까봐 끝에 가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종 야곱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이집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곱에 대해서 떨컥 얘기합니다. 이 뒤에 넘어가도 여전히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27절, 28절 두 절만 지금 야곱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에 가서 애기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고 있다가 딱 돌아서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있는 바벨론 군대도 하나님이 만들고, 이집트 군대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잘 살게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치원에 가서 애를 보는 것도 결국은 내 아들을 위해서 봅니다. 그럼 보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적었는데, 처음에 사랑한다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남들 다 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고 니는 걱정하지 마라, 니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말로 들리죠. 안 그러면 그게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겁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성경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은 여러 말 중에서 한 절 혹은 두 절 혹은 한 절 속에 몇 마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금광에서 금을 막 캐는데 금이 실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실같이 생겨 있는 금맥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구덩이를 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52장을 다 읽어야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갑자기 내 종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다. 거기서 내가 부르다가 다시 처음부터 살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만들고 영원한 왕위를 주셨는데 두려우면 안 되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1차 독자는 그렇게 못 보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28절에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네가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이 망하고, 모압으로 가면 모압이 망하고, 에돔으로 가면 에돔이 망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살려준다. 어이구 죽던데요. 산다고 믿으면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야곱의 자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성경은 간단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믿기 힘들면서 믿으면 사는 게 성경입니다.
놀라운 성경이죠. 그렇지만 단서를 또 하나 달아주죠. 너희들이 이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살려준다. 그러나 내가 니들이 저지른 죄를 덮어주진 않는다.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가 뭔데요? 포로로 된 그곳에서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희들은 감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위시를 좀 삽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끝까지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지? 죽으라고 재미없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사이에다 딱 심어놓으면 죽으라고 돌만 캐다가 오늘은 막 4m를 캤는데 그냥 계속 사람 다니는 굴만 캤어. 그런데 어느 날 딱 들어가니까 검을 발견하게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수없이 오랫동안 돌만 캐다가 지금 검을 캐는 오늘 하루가 그 고통스러운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왜 그 큰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불렀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성경은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내가 징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이해돼서 참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